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림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살아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령님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 성령님 우리를 만지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품어내는 그러한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밤이 되면서 우리가 우리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받았는데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뜻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라니 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라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뜻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눈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이미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됨을 감사하며 오늘도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나아가는 주의 심령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만나 주옵소서. 이 밤에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심령들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5장 5절에서 31절 말씀. 하나님 나라 유지를 위해서 선결 조건 두 번째, 화목과 일치, 하나됨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말씀 앞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가 외웠던 말씀 앞에 선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생명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 영희 자매가 거기 컴퓨터 보면 나와 있을까 하고 거기 보는데 거기 안 나왔어. 자,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30%만 통과했습니다. 몇 번 다 하면 외울 것 같아요. 네, 외울 것 같죠. 이제 나중에는 그 앞에 산창하는 것도 없을 테니까 그걸 다 외우면 됩니다. 예, 오늘 말씀은 민수기 5장 5절, 6절,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아멘. 지금 마이크 있는 분들은 다 꺼주세요. 마이크를 꺼주시고 작업이 들어가니까.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군사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선결 조건, 유지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유지 선결 조건이 뭐라고 그랬었죠? 정결이죠. 정결. 네, 정결. 정결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었고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군대가 유지되는데 필요한 필수 두 번째 조건은 화목, 일치, 연합, 또 하나됨 이런 거를 말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뭐였냐면 헌신, 네 번째는 축복인데 오늘은 화목과 일치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화목과 일치가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되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선결 요건일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화목과 일치를 깨는 이거를 흔들고 깨는 그러한 것들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두 가지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어요. 어떤 법을 주셨냐면 하나는 손해배상법. 우리가 누구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거기에 배상을 해주는 게 손해배상법이죠. 그 손해배상법을 주셨고 두 번째는 의심의 법을 주셨어요. 손해배상법은 뭐고 의심의 법은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이렇게 시작하죠. 여기서 사람들이 범하는 죄, 사람들이 범하는 죄는 어떤 죄를 말하는 거냐면 사람이 사람에게 어떤 손해를 끼쳐서 지은 죄, 이거를 말한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범하는 죄가 결국은 이제 어디로 도달하게 되는 거냐면 그 사람에게 범하는 죄가 하나님께 범하는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사람에게 범하는 죄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는데 그 하나 되고 화목하고 일치하는 하나됨을 깨뜨리는 요소가 될까?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거나 우리 가정 생활을 하거나 어떤 인간 관계를 할 때에 좋았던 관계가 깨질 수 있는 가장 많은 이유가 뭐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가장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신뢰가 깨질 때, 그렇죠? 신뢰가 깨질 때 그러는데 이제 그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든지 뭐 이런 것을 하는데 돈을 빌려줬을 때에 그 돈을 빌려준 것을 받지 못할 때,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질 때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화평이 깨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화평이 이제 깨지게 되는 화목과 일치, 하나됨이 깨지게 되는 그게 바로 사람들이 범하는 죄. 이 죄는 이제 사람들이 범하는 손해를 일으키는 죄, 이거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범하는 이 죄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런 죄. 그 죄를 대부분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에 이제 자기 자신이 무언가 조금이라도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약속을 지킨다고 돈을 빌려간 사람이 자기의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안 주는 거죠. 자기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근데 그 자체는 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을 깨뜨렸기 때문에 죄이고 또 신뢰를 깨뜨렸기 때문에 죄이고, 이러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결론적으로 어디에 도달하게 되냐면 그 사람과 신뢰 관계로 이루어졌던 관계가 깨지고 또 화목이 깨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화목과 하나됨이 깨지는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러한 신뢰로 구성된 하나님의 나라, 가장 작은 단위의 하나님의 나라는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화목이 깨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요인으로 손해를 끼치는 그런 죄를 범할 때에 그렇게 화목이 깨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이 하나됨, 일치, 화목, 이거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서 말하는 손해를 끼치는 죄를 범했을 때는 배상을 해라는 거죠. 이 배상을 하라는, 그게 바로 손해 배상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화목을 깨뜨릴 수 있는 이 사람들에게 범하는 손해를 끼치는 죄를 이걸 했을 때는 이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는 결론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그러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를 끼친 그만큼의 플러스
어떻게? 5분의 1, 5분의 1은 20%죠. 20%를 더해서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7절의 말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은 죄에 대해서 자복을 하고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충분히 회개를 하고 그 손해를 끼친 죄값을 온전히 갚고 플러스 5분의 1을 더하여 갚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이 어떤 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 죄 짓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좀 이렇게 늘 깨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죄 짓지 않을까 이렇게 깨어서 생각을 하는데 사람에게 죄 짓는 것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믿는 사람마저도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예배나 또 하나님께 하나님께 또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뭐 헌금이나 11조 헌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하나님께 이런 것마저 안 하면 하나님께 죄 지은 거기 때문에 안 하려고 철저하게 잘 지키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는 그렇게 예배를 충실히 드리고 또 헌금도 또 전도도 열심히 하면서 사람에게 지으는 죄에 대해서는 그냥 소홀하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게 열심히 신앙적으로는 하는 것 같은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을 속인다거나 또 삶 가운데에서 그러한 혹시 본인이 이제 어떤 회사를 경영하면 임금을 노동자들에게 줘야 될 임금을 체불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무렇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저지른다는 거죠. 그거는 사람에게 죄를 지은 손해를 끼치는 거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건데 이 자체가 사람에게 죄를 지은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된다라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7절 말씀에는 어쨌든 그 죄를 손해를 끼치는 그런 죄를 범했을 때에는 반드시 그 손해를 끼친 값 플러스 20%를 더 해서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손해를 당한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손해배상법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고 건강하게 더 확장하고 세워가려면 너희들이 정말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예배할 때나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삶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유지가 되고 그럴 때에 화목이나 그러한 그 일치, 하나됨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또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나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는 죄를 짓지 않는 것 같은데 삶 가운데에서 이 손해배상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비추어 본다면 우리도 많이 그렇게 죄를 하나님께는 아닌 것 같지만 결국은 사람에게 지은 게 하나님께 지은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죄 가운데 또 우리가 서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늘 깨어서 그러한 자리에
본인이 잊지 않기 위해서는 늘 깨어서 어떠한 부분이 나로 인해서 어떤 물질적인 손해, 나로 인해서 정신적인 손해, 정신적인 피해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있는지 늘 살피면서 묵상하면서 성령님께 그러한 부분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그 죄를 혹시 짓지는 않았는지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온전한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내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손해배상법의 한 일환으로 이제 손해배상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핑계를 대는 사람이 있냐면 내가 이제 본인은 완전 범죄를 사실은 이제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예를 들면 상대방도 모르는 거예요. 상대방도 모를 정도로 내가 그 어떤 부분들을 속이고 그래서 상대방에게는 피해가 갔는데 그런 사람에게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손해배상을 하라는 건데 상대방은 지금 모르는데 이제 고백을 하고 그쪽에 손해를 청구를 하든 배상을 대가 지불을 하든지 아니면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혹시 이 말씀은 그 손해로 인해서 만일 그 사람이 죽게 되었거나 그렇게 했는데 죽게 되었으면 친척에게라도 줘야 되는데 그 손해 대가 지불을 해줘야 되는데 친척마저도 없으면 이 사람은 완전 범죄를 사실은 저지른 거잖아요. 그죠? 완전 범죄를 저지른 거기 때문에 그 대가 지불을 안 해도 안 해도 꿀꺽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집요하시죠. 하나님은 그 죄값의 대가 지불을 누구에게 지금 하라고 돼 있어요? 죄값을 여호와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이 말은 그 죄에 대해서 너는 사람을 속이고 사람에게는 완전 범죄가 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낱낱이 드러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 날 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 숨겨질 수 있는 죄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그러한 죄를 이제 손해배상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죄를 지은 본인은 알겠죠. 근데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는 그 자체가 대가 지불까지 온전한 회개가 된 거기 때문에 본인도 회복이 되는 건데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끝까지 이제 그 어떤 온전한 회개를 이루지 못하면 본인에게도 결국은 계속 그 좋지 않는 영향을 계속 주면서 결국은 그게 하나됨을 깨트리는 또 하나님의 나라 유지를 깨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손해배상법을 통해서 철저하게 그 내가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어떤 상대방이 피해를 입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상을 하고 하나님께 또 회개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그 관계가 유지되고 하나님 나라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 나라 유지를 위해서 손해배상법 말고 두 번째 주었던 법이 뭐였어요? 의심의 법. 자, 의심의 법이 왜 하나님 나라 유지를 하는 그 두 번째 하나됨 화목을 깨트리는 것인가? 이제 여기서 오늘 그 예로 들었던 게 뭐였냐면 한 가정에 남편이
어떤 지금 의심을 갖고 있냐면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계속 의심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의심을 하냐면 이 아내가 분명히 어떤 나 아닌 다른 사람, 다른 남자와 어떤 불륜을 저지른 것 같은 그런 의심을 한다라는 거죠. 의심을 할 때에 그 의심을 할 때에는 이 하나님께서 의심의 법을 주시면서 어떻게 처리를 하라고 이 법을 주신다라는 거죠. 14절에 보면 어떤 한 남편이 있는데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어쨌든 그렇게 아내에 대해서 의심을 했는데 그 아내가 진짜 더럽혀졌든지 아니면 정결한 더럽혀지지 않았든지 그런 의심을 한번 가졌으면 어떻게 하라고 돼 있냐면 그의 아내를 데리고 누구에게로 가라고 돼 있어요? 제사장에게로 가라. 그러면 제사장이 그를 위해서 이제 할 조치가 있는데 뭘 조치를 하냐면 16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누구 앞에 세워요? 여호와 앞에 세운다라는 거죠. 여호와 앞에 세워서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 그 세워놓고 거룩한 그 그릇에 물을 만드는데 어떤 물을 만드냐면 그 쓴 물을 만들어요. 쓴 물을. 그래서 그 쓴 물을 만들어서 그 여인에게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마시게 했을 때에 이제 만일에 그 제사장이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이 쓴 물을 마셔서 만일에 정말 그 남편이 의심한 것처럼 부정한 불륜을 저질렀으면 너는 이 쓴물을 마심과 동시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뭐를 어떻게 하냐면 네가 만일 범죄하였으면 27절에 저주가 되어 물이 그 속에 들어가서 더 쓰게 되어 그 배가 불러지고 그 다음에 그의 넓적다리가 마를 것이다. 배가 불러지고 넓적다리가 마를 것이다. 이 말은 넓적다리가 마른다라는 것은 여성의 생식기가 말라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쓴 물을 네가 마셨을 때에 정말 네가 더럽혀진 불륜의 사람은 남편이 의심한 것처럼 그런 사람이라면 그렇게 넓적다리가 마르고 또 배가 불러져서 너는 저주의 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본다라는 거죠. 근데 만일에 네가 더럽힌 일이 없으면 28절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그 물을 마시면서 어떻게 해요? 임신을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이 말은 예를 들어서 정말 어떤 쓴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을 마셨을 때 그 사람이 부정한 어떤 일을 저질렀으면 정말 그렇게 모든 여성의 생식기가 마르고 배가 불러오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임신을 하게 된다라는 이 일들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인데 이 일이 이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만일에 이제 그 물을 마시려고 할 때에 그 부인이 그 여자가 본인이 정말 정결한 사람이라면 그것을 마시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부정한 사람이라면 이게 정말 이렇게 됐을 때 마셨을 때 본인이 부정한 거는 본인만 알기 때문에 마셨을 때 정말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겠죠. 두려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넓적다리가 되고 마르고 배가 부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얼마든지 부정한 사람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부르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이 법은 어떻게 보면은 그 고대 근동 그 시대에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법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남편이 저렇게 의심을 만일에 하다가 계속 의심을 하면서 아내의 어떤 그 상태를 정확하게 증거도 없이 실제 아내는 무고한 상태인데 증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쫓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쫓지 않는다면 무자비하게 폭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렇게 남편이 폭행을 하더라도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에서 그 남편에게 어떤 그 체벌을 가한다거나 이런 게 없었던 게 그때 여자들의 인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의심의 법을 주는 거는 가장 첫 번째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여성의 보호 장치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여성도 보호하지만 이런 법이 이제 없을 때에는 남편의 한 번에 시작된 의심과 그거의 의처증인 거죠. 의처증. 이런 의처증이나 또 반대로 의부증, 부인의 이제 부인이 또 남편을 의심할 수도 있겠죠. 이걸 이제 반대로 이야기하면 똑같은 이야기니까 그렇게 됐을 때에 그 가정에서의 화목은 일순간에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의처증과 의부증이 있는 부부는 이혼율이 일반 정상적인 부부에 비해서 몇 배나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의심이 잃게 되면 그 가정은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기에 놓이면 그 놓인 위기 가운데서 가정이 깨지는 것은 일순간이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의심이 시작되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 의심이 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나라는 공동체는 붕괴의 그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화목과 일치,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의심의 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죠. 이 의심의 법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해결을 하는 거죠. 의심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이런 법을 통해서 해결을 해서 하나됨을 깨치지 말고 일치, 화목을 유지해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결적으로 두 번째가 하나됨과 화목과 일치를 이루는 건데 그 일치를 이루는 방법의 첫 번째 하나님께 주셨던 게 손해배상법이라는 거죠. 손해를 내가 혹시 알고 끼쳤던, 모르고 끼쳤던 그 손해에는 바로 죄이기 때문에 그 죄는 하나님께 대한 죄이고 결국은 그 죄가 하나님의 나라를 깨뜨리는, 붕괴시키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행여라도 내 삶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고 피해를 주면서 그에게 어떤 정신적인 피해, 상처 이런 걸 주지는 않는지 늘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의심이 들 때, 그 의심이 들 수는 있지만 의심이 들 때에는 그 부분을 어쨌든 해결하려고 의심이 든다고 해서
계속 의심의 꼬리를 물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한 것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깨뜨릴 수 있는 의심과 또 어떤 손의 죄를 저지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나의 조그마한 유익을 위해서 또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의식적으로 고의적인 건 아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죄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늘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성령님의 깨달으심으로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살아가면서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의심의 병이 혹시 내 삶 가운데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께서 그 의심의 병을 쫓아주시고 평강으로 주님께서 주신 평강으로 내 삶을 다시 한번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그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